지난 한 주간 휴가로 잘 쉬다 왔습니다. 좋은 쉼과 충전을 누리고 왔습니다. 이번 휴가는 더더욱 좋았다. 시간이 참 길었다. 그렇게 느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왜 그랬을까? 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둘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 더 충분히 쉬었다, 누렸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름 사역 잘 마칠 수 있도록, 가을 사역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 내용은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어 이 세 곳 본문을 함께 읽으면 은혜와 이해가 더 풍성해집니다. 세 복음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의 한 가버나움 지역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것도 한 구체적인 2층으로 된 집에서 머물고 계시지요. 집주인이 예수님께 쉼터나 휴식의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도 말하고 있지만 꼭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인생 함께 공유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공간,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공간,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무는 그 집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는 복이 있죠. 휴가 때 읽은 책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농부가 길에 쓰러져 있는 청년을 발견하고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건강해진 청년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농부집을 떠나는데 후에 이 농부가 왕궁의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이 길에 쓰러져 있던 청년은 이 왕궁에서 자란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자는 자신을 구해준 농부, 회복시켜준 그 농부의 도움을 감사하고 왕궁에서 농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고 싶다는 말을 남기는데 농부가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왕궁 밖을 행차하실 때마다 저희 집을 들러주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조금 이상한 소원이지만 약속대로 왕은 매달 한 번씩 농부의 집을 들렀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갈 때마다 왕궁은 이 왕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왕의 군사들을 미리 보내 농부의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왕자가 먹을 음식을 위해 왕궁의 요리사를 농부의 집에 미리 보내어 음식을 준비케 했습니다. 또 왕자에게 맞춰서 집안과 밖을 구석구석 왕이 얼마든지 머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왕궁처럼 꾸며 주었습니다. 농부는 왕자만을 초대했지만 농부의 집은 왕자가 사는 궁궐처럼 변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집과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두 종류의 예수님의 공유하심을,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달리 경험하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은 각종 병자들, 많은 사람들을 그 쉬는 장소에서도 맞이해 주십니다. 예수님 집 주변으로 많은 병자들, 무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뒤에 오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기회조차 얻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혈관이 막혀 몸에 마비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자리까지 어떻게 왔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올려 침상채 들고 온 사람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침상만을 들고 오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 환자를 한 명 올려놓고 넷이서 한쪽씩 잡고 들고 옵니다.
그 환자가 다른 병도 아니라 몸에 마비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옮기다가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보통의 간절함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모습이죠. 게다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무리가 집을 둘러싸서 예수님께 들어갈 수 없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침상을 들고 온 4명의 사람은 2층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예수님께 줄을 달아 내려 보내지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 안에서 쉬고 있거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환자들을 치유하는 상황에서 지붕 한쪽이 먼지가 나고 들썩거리더니 뚫려서 하늘이 보이더니 곧이어 침상이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행동이 예수님께는 믿음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기서 그들은 분명 침상을 들고 온 4명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4명만 의미하지 않죠. 오히려 그 침상 위에 들려온 그 중풍병자도 포함된 그들입니다. 오히려 이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함께 그 중풍병자를 메고 침상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 4명의 친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지붕까지 뚫고 올라가서 지붕까지 해체하고 줄을 메어 예수님이 계신 안쪽으로 내려뜨리는 일은 이 침상 위에 있는 환자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고생, 그 위험스러운 일을 친구들의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침상 위에 보냄받은, 함께 메어져 온 그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가능했음을 알 수 있죠. 오히려 그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좀 데려가 달라. 데려갔더니 무리가 집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나는 꼭 예수님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리고 지붕이 보이고요. 침상에서 지붕을 본 채 올라가자. 올라갔더니 뜯을만 합니다. 뜯어서 나를 좀 내려달라. 그러니 그 떨어질 수도 있는 지붕에서 침상에 메어 내려가는 그 장면도 이 믿음 있는 중풍병자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의 믿음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2절 말씀에 보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말씀했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작은 자여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복수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가능케 한 믿음의 핵심은 중풍병자 단수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우선시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몸의 치유나 내 환경의 개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은 죄 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병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병 나음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그 병 나음부터 해결해 주셨겠죠. 그러나 이 작은 자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수님 앞에 서는 죄 사함의 믿음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 사함부터 말씀하셨을까?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는 죄와 병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병 나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이런 해석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죄 사함과 병 나음은 다른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선언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말씀하셨다 해석합니다. 이 해석이 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질병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임을 아셨고, 자신의 권능을 믿고 나온 자를 향하여서도 끝내 그 권능은 죄 사함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몸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몸의 마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의 마비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심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자격되심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 고침 받기 위해 침상에 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 마음과 몸까지도 다 온전히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죄 사함은 믿음에 있다는 것,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규정하셨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은 죄 사함의 믿음에 자라났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바로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죄 사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나의 환경 개선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출렁입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평가합니다. 이 문제는 해주시고 이 문제는 못 해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 사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분명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 인생이 당한 어떠한 환경 안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고 내 환경 개선을 위한 믿음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상속자됨을 기뻐하지 못하면 내 삶의 문제에 따라서 내 신앙이 출렁입니다.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육신의 질병의 회복, 육신의 편안함이 믿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던, 이미 먼저 와 있던,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알았던 서기관들은 그 믿음의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석 모동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선언할 수 있는 죄 사함을 당신이 왜 함부로 선언하느냐? 당신이 혹시 사람을 치료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속으로 비난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무엇이 악한 생각입니까? 믿음을 통해 생명의 사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자리로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을 통해 나의 환경 개선, 내 입지, 내 위치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판단하는 모습이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미리 와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먼저 시간을 보냈던 서기관들은 그 집에서 늦게 오고 올 수도 없는 그 중풍병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사람보다 예수님을 멀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왕자 한 분만을 모심으로 자기 집을 왕궁과 같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함께 먼저 있었음에도 왕궁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 습관,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함으로 마치 농부가 왕궁에서도 여전히 감자만 먹고 왕궁 안에 살면서도 농부가 여전히 자기가 앉았던 그 작은 침상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몸을 구부리고 자는 모습과
마찬가지죠. 중풍병자는 몸은 마비되었지만 믿음은 마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몸은 자유롭지만 믿음은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 생명의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저가 하나님인가 훈수두는 사람으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만남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내가 경험하는 환경에 따라 평가됩니다. 내가 당한 일이 힘겨우면 믿음이 없는가? 내가 당한 일이 순적하면 믿음이 있는가? 당한 환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여러분, 심지어 당한 일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고요, 더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심지어 인생의 순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께 멀어지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죄사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구원의 목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하게 정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의 믿음을 깨우시고자 한번 기회를 주시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저 기적을 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운 말은 밑도 끝도 없이 증명이 불가능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될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렵죠. 원래는 죄사함이 훨씬 어렵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가 더 어렵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증명할 수 없는 말보다는 분명히 증명해야 될 결과가 나올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으로 중풍병자를 먼저 고치심으로 자신의 죄사함의 권위를 증명해 보이시려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명하게 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걸 통해 지금 죄 사함의 그 자격,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이고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영혼의 마비를 고쳐주는 죄 사함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은 그저 그 인생에 몸의 질병이 없는 것, 그 인생이 당한 고난이 적은 것,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몸의 질병마저도 고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람이 내 몸의 질병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의 환경 개선으로만 멈춰서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끝은 내 몸의 환경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까지 자라 있는지요? 오늘 같은 가버나움의 한 지역, 한 집 안에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믿음이 있는 중풍병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존중하고 함께 믿음의 참여로 예수님 앞에 침상채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자기 병 나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집 주변을 감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나왔고 예수님을 미리 경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제서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저가 뉘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예수님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평가함으로 후에 예수님의 평가를 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거리두기 하다가 저가 누구이기에 몸의 질병 정도만 인생의 평안함만 주는 수준으로 믿음을 말하다가 구원마저 놓칠 수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만큼 자라있는지요? 저는 오늘 보여준 이 믿음의 이 두 부류, 중풍병자의 믿음, 죄 사함을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을 격려해주고 예수님께까지 나와서 침상을 들고 온 친구들의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황까지 좀 했어야 되는가, 핀잔을 들을 만한 행동 아닙니까?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 일찍이라도 나오지, 몸이라도 불편하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 핀잔 앞에 멈추는 것이 대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그 한마디, 믿음 있는 당신이 보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과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라는 핀잔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친구 4명은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이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침상에 한 귀퉁이씩 들고 왔겠지요. 그들은 실제로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 머물고 있는 집에서 정도만 우리가 만족하자. 멈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길을 찾았고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혹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리질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핀잔에도 멈춤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칭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 믿음은 지켜내기 위해 상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체면이나 염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가두어 둔 경우가 많지요. 함께 살아가는 관계성에서 상식과 예의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면 반대로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당한 희생이나 손해를 무릅쓰는 용기는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희생이나 손해를 보기 전에 사람 간의 관계를 먼저 말하지요. 예절을 말하지요. 상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결과는 계속 기대하지요. 머릿속의 믿음을 그냥 머리 안에만 지켜둘 때가 많지요.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머릿속의 믿음을 머리 밖에 두 손과 두 발로 증명해 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을 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 죄사함, 믿음의 가장 큰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이 실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중풍병자도 일으켜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집안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의 구원의 기대를 가지고 선 사람도 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함께 쫓아감으로 함께 믿음의 무리로 불린 사람들도 있고, 남이 가 있으니, 구경거리가 있으니 뭔 줄도 모르고 그 집 주변에 쌓여있는 무리들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먼저 말씀을 듣고 예수님 자리를 지켰던 서기관들이었지만 예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는 삶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의 공간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어
그 믿음대로 행한 사람의 습관을 보고 함께 묻어가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모습은 대중의 무리에 적당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 계속 의심하며 예수님을 평가하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혹시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믿음의 귀한 습관들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공간일지라도 믿음에 따라 주님을 달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집 안에서도 왕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왕궁 안에서도 농부의 삶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 생활에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함께 거주하심, 임재라고 말하는 주님의 동행하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안에도 들어가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의 배에도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두려워 문을 닫은 제자들의 집 안까지도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집 안의 공간 속에 함께 하시자 삭개오의 집안에서는 구원의 풍악 소리가 들렸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서는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도 잠잠하고 순종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졌으며, 두려움의 문을 닫은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임재하시는 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공간만 탓하다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것도 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판단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고 침상 한 구석을 잡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름에 제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함께 한 생명을 통해 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어줄 침상의 한 귀퉁이의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태신자 카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품고 잡아주어야 될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 11월 첫 주, 매월 첫 주 우리가 모셨던 그해 같이 예배드려야 내 카드가 의미 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마음에 품는 순간 기록함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귀퉁이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해마다 제 믿지 않는 사촌, 친척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2번의 인연의 기회를 주고 끝내 않으면 다음 친척분들, 다음 순서분들, 오신 분도 있고 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한 번의 예배가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첫 걸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첫 걸음으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도 움직였던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쓰임받고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우리 성도의 간절한 그 고백을 받으셔서 단순히 내 생활의 편리, 편안함을 위해 기도했던 그 믿음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복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은 그 큰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그 큰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내 생활의 개선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자람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내가 잡아야 될 그
침상의 한 귀퉁이를 기도함으로 끝까지 쥐어 잡을 수 있는 저희 모든 동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